벌써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파키스탄에 있는 창가르 종족입니다. 지구촌에 39만 2,800명, 파키스탄의 대부분의 인구가 사는데요. 38만 6천 명인데요. 웨스턴 펀자비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슬람이 그들의 주요 종교이고 기독교인은 0.01% 이제 막 복음의 씨앗들이 맺어지게 되는 그러한 종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파키스탄의 다양한 계층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로, 부자들로, 교육받은 사람들로, 문맹자들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전문직을, 그리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축산업과 농업을 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삶에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은 그들의 언어인 서부 펀자비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귀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들이 조금씩 맺어가고 있게 되는데, 삶 가운데 다가가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결실이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도록 0.1%에서 0.1%에서 점점 더 귀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성경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에 살고 있는 창가르 족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끝절 5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마르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돌발적인 하나의 일들이 있게 됩니다. 보통 있지 않은 일인데 한 바리새인 이 사람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게 되었던 아주 예기치 않은 일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몬 바리새인이 자기의 사적인 공간에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르침을 받고자 하게 되었을 때 돌발적인 상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말하게 됩니다. 여자를 향하여서 죄 지은 여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 꼬리표를 붙이게 됩니다. 뭔 죄를 졌길래 라고 할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4대 죄인들이 있습니다. 살인자, 매국노, 그리고 세리, 마지막 부류에 들어가는 여인들이 바로 거리의 여인,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창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한 여자라고 하게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뭘 말하지 않게 되었지만은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거리의 여인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쉽게 여김을 받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업수의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예수님께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랬습니다. 울며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며 닦아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속으로 이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었던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이 양반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귀한 메시아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여인이 어떠한 여자인지를 알고서 거절하게 되고 그를 향하여서 질책하였을 텐데 그대로 받아들이고 섬기게 되니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되니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나라고 하는 그러한 비아냥을 속으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몬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게 되고는 한 비유를 들게 됩니다. 두 사람의 빚쟁이가 있게 되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게 되었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지게 되었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게 되자 이것을 향하여서 빚주었던 사람이 그거 없다 하자라고 탕감하게 되었을 때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당연히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게 되었던 사람이 더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은 더 많은 죄와 더 많은 허물과 더 많은 과거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에 대하여서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는 비난받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바로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죄가 깊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것처럼 깊은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서 그러한 용서하심의 기쁨과 감격의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게 되었던 이 비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빚진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졌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경건하고 엄숙하며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이 거리의 여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연약한 사실을 갖고 있게 되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빚쟁이고 이 거리의 여인도 빚쟁이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다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 의식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뭘 경험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개를 들고 내가 자기의 의와 자기의 거룩과 경건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인간은 이 빚을 탕감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인간은 죄에 대하여서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조금 경건해 보이고 엄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이면서 남들로부터 괜찮아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로 보게 되면은 너는 여전히 내 앞에서 죄인인데 네 죄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0데나리온의 이 빚을 지게 되었던 이 여인과 같이 많은 죄와 허물이 있게 되지만은 그 많은 죄와 허물에 대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구원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돌발적인 행위를 하며 용서받길 원하고 구원받길 원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용서받은 존재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탕감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 많은 죄가 더 많은 은혜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죄에 대한 자각과 고백이 더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경건하고 엄숙한 것을 가지고서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더 많은 죄에 대한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여인의 자존심이라 말할 수 있는 긴 머리를 풀어 가지고서 사람의 몸의 신체 가운데서 보이는 신체 가운데서 가장 더럽고 특별히 중동 사람들에게는 신발을 신는 것도 아닙니다. 샌들을 신게 되고요. 그리고 오고 가는 발 가운데 이렇게 걸음가위 가운데서 그 발가락에 땀이 차게 되고요. 그리고 먼지가 쓰여지게 되면서 자연히 시커멓고 더러울 수밖에 없는 그 발을 향하여서 딱 가장 더러운 부분을 가장 진정한 마음을 갖고 닦아주고 섬길 줄 아는 그러한 감격 가운데 있게 되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라버로 탕감하다라고 하는 말은 카라마 주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라마 카리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듯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좀 갚아라고 말하게 되는데 주인이 야 그거 없다 하자라고 말씀해 주게 되는 것처럼 엄청난 무게의 빚을 없다 하자 말하게 해주게 되었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용서함 받고 그 은혜로 자유함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나를 이렇게 영접하고 환영한 것은 들어오게 주었지만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의 결례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게 되었던 물 항아리를 채우게 되었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물을 가지고서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게 하는 것이 그러한 관례이기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놓고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인지 진정한 웰컴, 환영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는 내 머리에 46절에 보게 되면은 감람류를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감람류라고 하는 것은 워낙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은 실내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몸에다가 이렇게 향유를 뿌리게 되면서 땀 냄새를 이렇게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섬김과 배려도 바리새인 시몬은 없었는데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게 되면서 그렇게 주님 나 앞에 나와며 주님을 환영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환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참 본질 가운데 하나인데 바리새인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파격적인 행동을 보이긴 하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하거나 예수님께 향유를 붓게 하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환영하는 예식과 절차가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기 집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곁에 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섬겨가고 환영하는 이 간절함을 그에게 그가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사함받게 되었다라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게 되며 이렇게 약속하시며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을 이 말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여인을 향하여서 축복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라고 47절에 말하게 됩니다. 많은 죄라고 하는 말 47절에 나오게 되는 많은 죄는 많다라고 하는 말은 이 폴리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을 때 폴라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모든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죄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그렇게 종교적인 모습과 사회적인 모습을 향하여서 규정하게 되었던 그 모든 허물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선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여졌도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몬타이라고 하는 것인데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과거형도 아니고 진행형도 아니고 이제 그의 모든 허물과 과거에 대해서는 바로 멀리 떠나버리게 되었던 완료형의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 것입니다 라고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을 이 여인이 간직하였다라고 선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 것입니다 라고 받고 누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죄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적인 경건과 거룩함으로써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고 주인이 탕감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허물과 연약함 가운데서 탕감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대 것입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받고 누리는 선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염려와 걱정이 많고 기도 제목이 많은 삶의 현실 가운데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자각하게 되는 죄에 대한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과 그 복을 받고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대 것입니다. 주님, 이 복과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일들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과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 시작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이게 되는데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분주한 세상살이 가운데서 벌써 2월까지 다 지나가게 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게 되었던 에베네셀의 은총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나날들과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구원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는 귀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 붙들어 주시기를 사모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